이신칭의의 교리를 11장까지 설명한 바울은 12장에서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죠. 우리가 이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풍조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출발점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각각 별개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된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소유가 된 지체라는 뜻입니다. 매우 끈끈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인 기독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한 교회에 다니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한인 기독교회 다녀요, 이 정도 의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형제이고 자매가 되었다는 뜻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소유이지만 동시에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제이고 누구의 자매가 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저의 형제님이고 저의 자매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소속되고 소유된 그런 형제자매,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소속될 수 있는, 서로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피가 수혈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피가 다 씻겨 나가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새롭게 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만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우리의 혈액형이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라 무슨 형인가요? J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혈액형은 J형이다. Jesus' blood.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혈액형은 J형이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근거입니다. 우리는 한 예수의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양한 성향과 배경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한 예수의 피를 나눠 받았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서 각각의 기능을 가진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몸 전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의 팔, 다리, 몸통, 내장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기관들이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룹니다. 팔이 다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다리가 내장 기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기관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형제님의 기능이 필요하고 저 자매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분만 할 수 있거나 또 혹은 그분이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기능과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필요가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 가진 기능들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본문 첫 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기능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나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정의 말을 듣습니까? 참 탁월한다고, 참 잘한다고, 좀 더 칭찬을 좀 더 많이 하면 당신이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능이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의 탁월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업이나 전문성에서 나오는 특별한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탁월함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을 서거나 또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 조용히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들인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니까 그 일을 막았지, 나 아니었으면 그 교회가 큰일 났을 거야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전문성과 경험과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에 따라서 지혜로운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똑똑한 정신을 가지라 혹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혹은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는 일에 쓰지 말고 건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건전하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나 아니면 교회가 잘못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내가 일을 하고 나면 누군가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또 말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하게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은 나의 선에서 끝나도록, 그래서 다른 지체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항상 현명하고 건전한 생각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된 우리의 역할을 건전하게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겸손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개는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겸손해졌고 그 겸손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무리에 더해지는 부흥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겸손이 가장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6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고유한 은사들을 골고루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언의 은사는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일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란 말은 믿음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이상의 지나친 권면이나 격려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만큼만 나누고 전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 역시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일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의 원어는 디아코니아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집사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집사부가 있지요.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모든 행사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감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섬김의 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주님이 도리어 섬기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르치는 자는 교사의 직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또한 각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도 있고 또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말씀 위에 잘 세우기 위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를 가르치려면 적어도 5개에서 10개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늘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은 지식은 없습니다. 지식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사역의 현장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도구를 배웠다면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 성경을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을 날마다 연구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겨우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리더들께서는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연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소그룹에 가서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계속 구하시면서 성장하시는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의 은사입니다. 참 소중하고 참 귀한 은사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쉽게 상처받는 분들, 또 기질상 마음이 약해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들, 관계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늘 관계에 실패하는 분들, 또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 위로의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우는 자와 더불어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위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고 하셔도 안 됩니다. 나도 겪어봤는데 지나가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해도 곤란합니다. 그저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면 더 크게 시험 들었을 텐데 정말 잘 견디신다고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며 붙잡아 일으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울어만 줄 수 있어도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이 웃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형제 자매의 형통이 나의 형통인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형제의 형통은 곧 누구의 형통입니까? 바로 나의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웃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이 잘 되고 다른 집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제한다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나누어 가진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나의 소유를 나누어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 구제의 은사는 성실함으로 감당하라고 했는데 너그럽게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관용을 베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는 돕는 신용만 하지 말고 넉넉하게 도우라는 뜻입니다. 안 돕기는 미안하고 많이 돕는 것은 내키지 않아서 돕는 척만 하지 말고 제대로 도와줄 때는 좀 제대로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을 기억하시죠?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형제 자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도 충분히 도울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도움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2개 있는 것을 하나 나누면 됩니다. 나누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클로젯도 열어보시고 창고도 열어보시고 서랍도 열어보셔서 2-3개 있는 것이 보이면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하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짠 하고 꼭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꺼이 나누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일에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스리는 자는 따르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로서 리더는 늘 부지런히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은근슬쩍 떠넘기지 않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늘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우리 리더처럼 열심히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일이 리더의 가장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룹 채팅방에 어제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한 해를 수고하셨다는 리더의 글에 그룹원이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리더는 앞에서 섬기는 솔선수범을 보여주고 따르는 분들은 그 본을 따라서 함께 따라 섬기면 교회는 더욱 건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이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리더가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지체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는 돕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긍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늘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공급하고 잠시 지나가는, 잠깐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긍휼을 베푸는 일은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섬기려면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돕다 보면, 긍휼을 베풀다 보면 즐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긍휼 베풀기를 꾸준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신 이 모든 은사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잘 사용하면 공동체가 화목하고 견고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서 한 몸이 되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받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띠는 어떤 공격과 도전도 이겨낼 만큼 강력한 띠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심지어는 사랑할 마음이 아직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를 먼저 사랑하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섬기면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소속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하게
열심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띠로 단단하게 묶여져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